우리 하늘아버지, 가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기를 기대하시는 바로 그 열매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12장 세족 예식.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크신 주 솜씨 내가 묵상하오니 저 일물의 신비함도 놀라운 주의 사랑 가치 없는 내 삶 속에 크신 사랑 주셨네. 오늘 주도 감당 못할 식량 못할 사랑을 내 영혼에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날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드니 내 주여 내게 힘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나의 삶에 비치니 세상 헛된 유혹 벗고 나는 자유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강한 팔 되시니 주의 날개 그네 아래 나를 숨겨 주소서. 내 영혼의 간구는 내 영혼의 소망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천국 바라보는 것. 내 친구 날 떠나가도 주 이름 조롱한다 해도 나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저 야곱과 같이 나 주를 붙드니 내 주여 내게 힘 주소서. 나와 항상 함께 하소서. 참 평안 주소서. 나를 품어쉬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달에는 침례의 의미와 그 예식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경험할 둘째 사망이며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둘째 사망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으며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질의 생명이고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호소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정하신 세종 예식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종 예식을 1년에 한 번 부활절 전주인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대표하는 신자들을 선발하여 주교가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교황이 이렇게 발을 씻기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실행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세종 예식을 예식으로 시행하지 않고 회개와 정결이라는 정신만을 계승합니다. 칼빈은 문자적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어릿광대 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정신을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 발을 씻기는 그것은 예식으로 행할 것은 아니고 단지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세종 예식을 별도의 예식이 아니라 성만찬 예전의 일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세종 예식을 함께 거행하고 천주교회와 달리 성직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 왜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세종 예식을 성만찬 예식의 일부로 시행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예식인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두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식인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준비로서 죄 씻음과 용서를 통해 화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순환주간에 행하는 세종 예식은 단지 그리스도의 겸손을 상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죄로부터의 정결이라는 개념은 매우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이 감사의 예식인데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상황에서 들어가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종 예식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엘렌 G 화이트의 강력한 권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더욱 자주 행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당신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의 모본을 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할 것을 보았다. 그죠? 정신만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본을 정확하게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도 말씀하시기를 발을 씻는 이 의식은 세종 예식 말씀하는 거죠. 종교적인 봉사로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었다. 현대 이스라엘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세종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라고 매우 분명하게 성만찬 속에 세종 예식이 포함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종 예식이 제정되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세종 예식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펴주시고 요한복음 13장을 다 펴주시고 지금은 14절부터 저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종 예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만찬 예식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데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을 살펴보고 후대에 기록하면서 아마 이 중요한 예식이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후에 이 예식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첫 번째 세종 예식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종 예식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고 유언을 해야 할 때인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종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가장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보여주신 것, 그들로 하여금 이 큰 실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몸으로써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종 예식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종 예식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행한 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는 것, 왕의 왕으로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세상을 섬기는 것, 곧 그들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당신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아시고서 하셨던 행위가 무엇이냐? 그들의 발을 닦는 것이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자신을 높이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시작된 것은 우리처럼 아담의 생명, 죄를 범한 그 아담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제일 처음 범한 게 아닙니다. 루스벨이나 아담은 범죄 이전에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과 아담이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범죄하기 이전에 루스벨과 아담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발을 씻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는 자, 곧 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의 종입니다. 곧 종의 종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란 무엇이냐? 종의 종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목적 자체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세상에 대해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섬기는 자, 곧 발을 씻기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알고 행하면 곧 이렇게 살아가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누구든지 으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또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노릇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왕으로서 그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신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셨습니다. 공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비 오게 하시고 먹을 것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그분이 최고의 머리신 이유는, 그분이 최고의 왕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이유는 우주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의 모든 만물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에서는 씻는 것뿐만 아니라 씻김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리스도 앞에 더러운 발을 내어놓고 씻김을 받는 것, 회개를 통해 일상 속에서 범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씻김 받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루스벨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주님을 피합니다. 자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분의 순결하심 앞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세리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죄나 어떤 그 결과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행한 어떤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조심스러워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네, 죄를 짓더라도 내 발에 먼지가 묻더라도 내가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발에 먼지가 묻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와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도망치고 숨습니다.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유성 페인트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신나나 휘발유듯이 물로 그거 지울 수 없잖아요. 죄를 씻을 수 있고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목욕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를 주님은 목욕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여전히 높고자 다투고 있고 시기심에 의해서 서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미 목욕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나와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내놓고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미 목욕한 자라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물 침례의 예식에 참여했더라도 여전히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물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통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종 예식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발을 씻겨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종이라는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야. 나는 종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옆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그의 죄를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말씀하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종의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우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요즘 용어로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양복도 있고 내가 뭐 옷도 그렇다고 있고 내가 직업도 뭐 남들이 볼 땐 부러워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의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실제 무엇이냐?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있을 때. 그래서 겸손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겸손합니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세종 예식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발을 씻김 받을 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범한 실수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백한 모든 죄악을 지금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발이 씻겨질 때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김을 받아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감사의 예식인 성찬 예식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 예식의 핵심은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높은 위치에 내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겸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세종 예식의 정신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발을 내놓을 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씻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확실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가톨릭교회나 동방정교회, 성공회와 달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침예식과 이 세종예식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거나 추억하거나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실제 행위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가 씻겨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드러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 발을 씻기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쟁투는 시선의 싸움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들 때 흑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행했던 바로 그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나의 못남과 실수와 실패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막막할 때 나의 그 연약함, 더러움, 실수 그것을 씻기 위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내가 너무 더럽다고 생각될 때 그분으로부터 떠나갈까 봐 조바심을 내면서 나의 발을 씻기시고 이미 목욕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이 안식일 또 이 새로운 한 주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또 내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여전히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꺼이 씻김을 받기 위해서 내 발의 더러움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이 일주일도 정결함과 또 깨끗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바른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종임을 인식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